오늘 요한계시록 두 짐승 중에 이제 사실 짐승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예언되어져 왔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오늘부터 다음 주 보게 될 짐승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짐승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설교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말씀이 지금 어느 시대, 언제,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지난 BC 3000년부터 현재 이르러 오는 과정 가운데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했던 나라들 가운데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나라들인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을 향해서 전부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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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짐승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흔두 달 곱하기 30을 하면은 1260일인데, 성경에서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은 1260일로 나와 있는 것은 전 3년 반, 그리고 42달로 나와 있는 것은 후 3년 반인데, 바로 여기에 마지막 짐승이 이제 짐승이 몇 마리예요? 두 마리. 네, 그냥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마리 짐승이 이때 이제 여기서 딱 서는데, 이 성경은 이 짐승에 대한 역사를 바벨론의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물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언하기 이전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사야라든지 그 외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있을 열방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고 지금 여기를 가기 때문에 여기를 가기까지 요한계시록과 성경은 우리에게 사진까지 찍으니까 제가 피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 부분을 좀 먼저 하고 오늘의 본론에 가서 말씀은 크게 이 13장은 두 개 대지인데 오늘은 한 개 대지를 보고 그 한 개 대지 안에 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여러 개 보겠습니다. 여러 개. 자, 먼저 서론입니다. 지난주 12장 말씀에서 그 3절의 말씀에 대해서 13장에서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 12장 3절의 말씀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13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용은 사단이죠. 패배한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사단은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지난주에 본 그 말씀은 용의 패배를 알리는 말씀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11장, 12장, 13장은 한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1장, 여기가 12장, 그리고 여기가 1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세월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면 여기서 뭔가를 내가 하겠다는 생각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계속 저의 연약함이다 그러고 보고 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초기에도 이 나의 연약함이다. 내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저를 따라서 잘 올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됩니다. 성령님으로 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전 이 기도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말씀의 속도만큼 이게 팍팍 변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의 영광을 좀 보고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과거의 10년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10년은 너무 변화가 크고 빨리 가서 그 변화를 여러분 못 따라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가고 있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핸드폰이든 뭐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은 그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있을 그 미래의 10년은 상상을 초월한 10년이 올 수 있어요. 정말 로봇가 군대로 등장하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어요. 이미 로봇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말하고 로봇들이 이미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전쟁하겠다. 로봇들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여기 우리 공집사님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거기까지 아실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시대라는 것은 너무 빨리 오고 있다. 너무 빨리 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러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삶,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창출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정말 믿음의 갈망,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그런 삶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만큼 다가오고 있나. 그러니까 좌절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갖는다면 이러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에 정말 전심전력하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맞춰져 있는 사건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두 짐승은 마지막 짐승입니다. 지금까지 짐승 1, 짐승 2, 짐승 3, 짐승 4, 짐승 5 이렇게 짐승 6, 마지막 짐승 7, 여덟 번째 왕,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까지 성경은 달려왔고 역사는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두 짐승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정확한 질서와 흐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일터와 가정의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고, 그 미래의 목표가 뭔가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목표가 승리의 목표가 있는, 이기는 자의 목표가 있는, 그 모든 그 과정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 여기에 이르렀다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집에 보석이 있는데 나 오늘 가서 뭐 계약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이르른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멀리 내가 너에게 원하는 곳으로 가라. 숨으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나 집에 지금 좀 예성이 두고 와가지고 예성이에게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엄마는 거기서 바로 튈 거니까 너도 바로 튀어라.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향해서 가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의 가야 될 지금 이 미래의 시점에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지금 이미 왔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때에 큰 환란이 있게 되고, 그때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2장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단이 유대인을 공격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7년의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공격이 가속화되고 적그리스도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적으로도 보면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5차인가까지 왔는데 지금이 5차인지 6차인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질까요, 이길까요, 이길까요? 이길까요? 만약에 이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고 다음 전쟁에 또 이스라엘이 중동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도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이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바로 12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여기 짐승 여기 그죠? 이라고 11장 7절에서 말씀했고 11장 7절은 여기입니다. 지금 그죠? 12장 무종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종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곧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12장 3절에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용을 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의 모습이 여기서 용의 모습은 이렇다. 근데 그 용의 모습은 크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계시록에서 관은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디아데마라는 왕관이 있고 스테파노스라는 승리의 관이 있는데 성도는 스테파노스라는 관을 써야 되고 성경에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왕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아데마라는 왕관은 성경에 바로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들, 세상의 나라의 그 사람들이 쓰는 왕관을 바로 이 디에데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 관은 12별의 관은 스테파노스이고 그 다음에 거기 3절에 나오는 붉은 용의 관은 바로 디아데마 세상의 임금 그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임금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어줌으로 짐승이 올라오고 그 짐승의 영이 들어간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큰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함께 보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의주시하여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짐승 첫 번째 말씀은 대지 1번 첫 번째 짐승의 정체성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짐승은 다음 주에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첫 번째 짐승의 출현과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노니 적그리스도 곧 짐승이 나타나는 때가 되기까지는 그의 출현을 그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고 있어서 못 오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있는데 그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불법의 활동을 막고 있어서 그 불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금 세상의 안에 어떤 왕들, 어떤 통치자들, 어떤 기관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불법이 밖으로 그들의 그 불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뭔가를 지금 계속 압박해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러한 압박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그것을 막는 힘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불법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무레기들은 다 쏘면 이기는데 이제 마지막 그 대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제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제가 35년 전 제가 시골에 처음 교회 갔는데 누가 저한테 286 컴퓨터가 있을 때 누가 저한테 그 게임 그걸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제 게임을 했던 게 그겁니다. 그거 1탄, 2탄, 3탄인가 1탄, 2탄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해서 막 하면 나중에 그 1탄 끝에 그 적이 나옵니다. 이게 큰 대장이. 근데 걔는 그냥 걔 떼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잘 안 깨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 불법한 자가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력들이 딱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 그 불법을 그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가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이때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마지막 요 타이밍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들을 다 박살을 내시는 그 장면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간 안에는 정말 이제는 저거 눈으로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저거 불법이다. 이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딱 보면 저거 불법이다. 저거 잘못된 거다. 저건 정말 질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오는데 이런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은 짐승의 출현과 함께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불법한 자, 즉 첫째 짐승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때가 마지막 7년의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자세한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러한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온다.
그 세력들이, 그런 흐름이 오는 세력이 누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불끈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쳐다봐야 됩니다.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14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 그 크게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을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곧 짐승의 정체성은 13장 1절에서 바다, 시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뭐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13장 1절에 짐승이 나오는데 뭐라겠어요? 그 다음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게 이제 짐승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뿔에 대해서 보겠고요. 머리가 7인 이 짐승의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17장 8절에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게 전에 있었다가 17장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7장 8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지금 이제 첫 번째 대지가 시작됐고 작은 1번의 첫 번째 짐승의 출현과 배경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에서 8절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다 그랬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런데 장차 올라온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들이 결국은 무저갱에서 올라와 3년 반 동안 잠시 머물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야, 3년 반만 버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아니 7년만 버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물론 뭐 순교할 사람들이 순교하겠지만 아무나 순교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배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들을 알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무저갱 여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지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옥이 아니라 무저갱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원어에 분명하게 무저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분들이 지옥과 무저갱을 잘 구별을 못 해가지고 지옥이 무저갱이고 무저갱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무저갱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무저갱에 던져 어두운 구멍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심판때가 가까워질 때 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어떤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에게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영을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지금 짐승이 우리 가운데 출현하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오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 뭐라겠습니까? 여기 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으시잖아요. 시면 바다 끝에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 뒤로 없었다가 이때 마지막 때 저렇게 사단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줌으로 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사단이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그 짐승이 이제 들어간 자,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가 용의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1번에 2번, 첫 번째는 짐승의 출현에 대한 것을 봤고요. 두 번째는 첫째 짐승의 첫 번째 정체성, 머리가 7이다라는 겁니다. 첫째 짐승의 첫 번째 정체성은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이다. 어렵죠? 무슨 괴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번호가 있는데요. 제가 이 번호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머리 7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의 첫 번째 정체성은 머리가 7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7 머리는 7 산이요 7 왕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짐승의 정체성은 머리가 7이다. 그런데 그 7 머리는 뭐다 하겠어요? 7 산이다. 그랬죠? 7 산이다. 그리고 그는 7 왕이다. 오늘 7 왕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7 산이 뭔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디도서에 가보면 에녹의 7대 손 이러면서 쭉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다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서인 이 에녹서를 정경으로 채택을 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판타지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에녹서를 정경에 채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서에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7산에 대해서도 에녹서 5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서 52장에 심판의 날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본 철로 된 산과 철로 된 산은 어디가 철로 됐을까요? 헬라가 뭘로 됐다겠어요? 철이라 그랬죠. 철로 된 산과 이따가 제가 볼게요. 철로 된 산과 또 구리로 된 산과 구리는 어딜까요? 구리 노시라고도 하죠. 헬라 구리로 된 산과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산과 은은 어딜까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금으로 된 산과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지금 이게 쭉 시대 거꾸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연금속 산과 연금속. 그 다음에 납으로 된 산들을 납으로 된 산들을 모두가
택함을 받은 사람 앞에서 불 앞에 놓여진 벌꿀과 같이 되고, 벌꿀이 여러분 불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다 흘러내리죠. 예. 되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모습을 드러날 때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땅의 표면에서 소멸될 운명에 있다, 이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흘러내리고. 예. 여기서 나오는 철, 구리, 은, 금에 대한 것은 다니엘 2장 32절에서 45절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첫째 머리는 여기 납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둘째 머리는 영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금속 산. 이게 다 지금 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요. 산. 그 다음에 셋째 머리는 금산. 왜 여기 산이라고 했을까? 금동 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산이라고 했나? 이따가 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금산은, 바벨론은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나오고요. 은산은, 바산은 가슴과 팔 부분에 해당한다고 나오고, 이 노산은 머리가 이 머리 다섯 번째인데, 노산은 바로 헬라로서 넓적다리에 해당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철산은 현재 그 사도 요한이 볼 때의 로마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볼 때의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게 일곱 머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게 머리 1, 머리 2, 머리 3, 머리 4, 머리 5, 머리 6, 그리고 머리 7번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 1, 산 2, 산 3, 산이다. 이렇게 산으로 이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다 되시고 있죠? 이 내용은, 말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국어 시간으로 알고 잘 이해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 셋부터 머리 7째까지는, 머리 3부터 머리 7번까지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고, 첫째 머리와 둘째 머리는 에녹서 52장에 나와 있는 순서로 볼 때 그 당시에 존재했던 가장 그 세상의 나라, 제국, 그 제국은 바로 아수르와 이집트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더 다른 어떤 게 존재했나요? 없죠. 이때 당시에 바벨론 이후로는 아수르 이후로는 이집트밖에, 애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집트, 바로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산과 둘째 산은 이집트와 아수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2장을 통해서 본 환상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앞으로 임할 짐승의 나라, 제국, 짐승의 나라, 제국을 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발가락의 시대, 즉 열왕들의 시대가 임하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죠. 돌이 와서 그 돌이 그 짐승의 신상들을 쳐서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세상의 나라는 그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가락의 시대, 이 열왕의 시대,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말씀 안에 첫 번째는 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열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왕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첫 번째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일곱 산이란 무엇인가? 일곱 머리, 다 똑같은 말이죠.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 이 일곱 산, 일곱 왕은 바로 이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제국들을. 이런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뭐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그죠? 노마 하면은 네로, 뭐 이런 여러 그 왕이 있지만은 그 나라 제국의 왕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 왕 할 때는 바로 이 일곱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대에는 산을 신들의 거처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산 아시죠? 여기 산. 이스라엘도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죠? 이스라엘도 해발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그 700인가 얼마인가 그 해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산을 신들의 거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보면 그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산의 정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들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인가?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곱 산은 제국을 지배했던 영들의 존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영은 이미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그 짐승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이 제국은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일곱 중에 속한 자가 이제 마지막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산을 일곱 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저갱에서 방금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 짐승이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올라오는 시점이 어디예요? 저 12장 7년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에 거기서 이제 그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올라온 짐승이 바벨론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죠? 아수르에도 없고 헬라나 로마에도 이 짐승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국들을 지배했던 영적인 존재로서 그 어느 시대에도 이런 짐승들이 존재한 것은 아닌데 마지막 이 짐승은 창세기 6장에 갇혀 있다가 그죠? 마지막 42달의 시작과 함께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초소와 같지만 산이라고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귀신 같은 존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영적인 존재로 봐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 지금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무종행에서 올라온 타락한 천사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서 사단의 역할을 그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질서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욥기도 보고 있지만은 이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비진리들. 그죠? 그런데 이제 사단의 나라에 이제 마지막 사단의 나라가 서게 되면 그런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중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순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순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마지막 때의 그 삶에 여러분이 잊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을 빠르게 진단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달려가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뭐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삶에 막 그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가 우리를 계속 과거에 묶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치유하시고 오늘 회복하고 오늘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이는 자꾸 내 삶을 이 과거에 묶어두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묶여 있거나 상처로 묶여 있는 것이지 앞으로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배가 부둣가에 묶여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 끈을 풀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럼 뭐 그 끈을 뭐 다른 사람이 풀어줍니까? 내가 풀고 가야지. 그죠? 내 배에 있는 내 사람들이 풀어주는 것이지 그거를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성도로서 이런 흐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타락한 천사가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타락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 산은 바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뚜렷한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그 한 나라, 그 나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본다면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따가 위험한 발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 들은 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곱 산은 뭐다? 세상의 일곱 나라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도 어떤 나라가 분명히 설 거예요. 그게 이란이 될지. 막 요즘 보면 그것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가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고 왔잖아요. 예? 부산 엑스포 그 세계 엑스포 그거 유치를 하려고 갔는데 170 얼마 대 20 몇 평가밖에 못 얻고 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는 거의 무슬림들이 지배해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절반 3분의 2가 유럽의 모든 이 경제를 이 무슬림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맨체스터 시티가 그다음에 첼시인가 그다음에 이 왕관 쓴 게 뭐지? 이런 많은 이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갑자기 별로 없다가 뜨고 있는 이런 구단들을 다 이 무슬림들이 다 돈으로 사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막 열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7산은 7나라다. 예, 아멘. 예, 7산은 7나라다. 예,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보면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뭔가 세력을 모으는 큰 어떤 나라, 그 나라가 큰 세력을 모으는 이런 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왕은 누구냐? 7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나라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의 환상이 있는데 첫째는 바벨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짐승은 사자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곳의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 뒤로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황제들이.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입니다. 둘째 짐승은 바로 곰이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곰이 먹은 새 갈빗대는 메데와 바사와 이 리디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것들을 먹고 일어나서 더 많은 곳을 먹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시킨 바로 왕이 고레스입니다. 셋째 짐승은 헬라인데 셋째 짐승은 표범으로 묘사하고 있고 강하고 빠르게 나가는데 그 표범인데 표범에 날개가 넷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표범 이것은 알렉산더의 세계 제패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몇 년? 3년. 30살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갔다가 33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죽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더가 50년을 통치해 봐요. 생명 다할 때까지 80까지 최소 60까지 통치를 했어 봐요. 세계는 이 모든 세계가 다 이 헬라의 문명을 완벽하게 다 가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헬라의 문명이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는데 헬라의 문명은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세워진 문명인데 이 문명은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문명입니다. 세상의 나라 중에 정말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인데 날개가 넷이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일찍 요절을 하는데 이에 알렉산더 집안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칼부림이 일어나고 집안이 완전히 멸족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를 이어서 이 헬라 제국을 통치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그 알렉산더는 그 장군의 그 부하
나라들에게 이 나라를 나누어 가질 것을 말하고,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날개가 넷입니다. 그래서 셀루쿠스가 시리아와 바벨론, 지금의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와 저쪽 지금 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란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 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프톨레미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카산더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는 쪽이죠. 리시마쿠스가 비두니아,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그런 쪽, 그런 곳,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분할해서 네 개로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셀루쿠스라는 시리아와 바벨론을 통치했던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나중에 강해져 가지고 이 모두가 제패하여 낳은 왕국이, 짐승이 누구? 저 옆에 써놨잖아요. 로마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역사 시간이 제가 제 책 가운 체제에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시간 나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이 짐승은 왕이기 이전에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 그죠? 예, 이런 제국들, 그죠? 로마의 제국. 그래서 이 왕도 있지만 왕보다는 바로 그 제국이 더 돋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7왕이다 라고 말한 것은 7나라를 의미하고 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는 7산이요. 그죠? 7왕은 7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정체성은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강대한 제국처럼 강한 정복력과 통치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강한 정복력과 통치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강한 정복력과 통치력을 가진 그 어떤 짐승, 그가 적그리스도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을 최소 70년 이상을 다 이들이 이것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그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이 로마가 완전히 멸망한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은 수수께끼지만, 어떤 사람은 1800년 문제, 어떤 사람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20몇 년. 왜냐하면 지금도 그 로마의 그 가장 이 서로마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 시퍼렇게 다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고 그들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이태리 로마에 지금 교황청이 있고, 그죠? 그 교황청이 있고 교황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멸망이 언제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로마는 나라가 완벽하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딱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로마가 손을 들고 누구한테 항복했어요? 기독교에 항복했잖아요. 로마가 어디에 항복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마지막으로 나라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기독교에 넘겨서 기독교에 의한 중세 시대가 탄생하면서 그 중세 안에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십자군이에요. 세계를 칼로서, 기독교가 칼로서 세계를 정복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칼로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정복하면서 온 것이 바로 십자군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는 정확하게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여기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여기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로마는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딱 멸망당한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독교에게 넘겨져 왔고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중세를 이어오다가 기독교가 또 실패하니까 거기서 다른 여러 이제 공산주의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가 생기고 이런 또 이런 근본주의도 생기고 또 거기에 또 그 합리주의도 생기고 뭐 이성주의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이 탄생을 했지만 탄생했을 때 그 안에 뭔가가 그것이 그 노마를 지배한 게 아니라 그 뭔가 노마의 것을 가지고 또 계속 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언제 멸망을 했다 하는 이게 확실한 게 없어요. 로마는 멸망한 게 아니에요. 뭐 권투가 예를 들어 권투나 이런 거 하게 되면 WC WBC 그런 게 있잖아요. 그 WBC를 그 사람이 갖고 영원히 죽으면 되는데 그 WBC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WBC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몰라도 좋아요. 이런 것처럼 로마가 이 과정에서 은퇴를 한 것이지만은 그 은퇴를 했을 때 그 로마의 그것을 계속 이어져 온 그 흐름과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교양은 여전히 지금 살아있고 교양을 또 유럽의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양의 후보에 올라간 적도 있지만 그런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교양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정확하게 로마의 멸망을 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로마가 이제 여기 그 팔과 허벅지의 나라인 두 나라로 로마가 이렇게 동강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동강납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로마가 발가락 이 발에서 이제 이 허벅지 두 개에서 내려와서 이제 발가락 열왕으로 가는 시대가 온다 하는 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짐승 곧 적그리스도도 이런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과 통치력과 이런 것들의 힘, 이런 권세라는 이 힘을 이용해서 등장하게 돼야 된다는 거고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7장 8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장 거기 8절 상반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들어가 붙어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거기에 8절에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이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사람에게로 들어가기 위해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17장 8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을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같고 알렉산더 같고 네로 같고 그죠? 고레스 같은 그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등장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등장을 놀라워하고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감동, 어떤 정말 반응 이런 거겠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세상 사람 비그리스도인데 이들이 바로 그 짐승을 보고 놀라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힘을 판단하고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의 통치력, 정치력과 통치적인 권세를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요즘 사우디 왕을 볼 때 사람들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모든 사람을 볼 때 이제 사우디 왕을 향해서 대단하다. 왜? 그 세계 엑스포가 열리고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곳을 오게 될 거고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에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우디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죠. 사우디에서 지금 옛날에는 사우디 사막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우디에서 작물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농작물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우디에 가면은 그 사막 위에다가 이렇게 큰 원형으로 된 그 농토를 지어놓고, 우리나라 농토가 반듯하잖아요. 거기 농토가 원형으로 된 지어놓고 그 원형으로 된 그 농토 위에 그 어딥니까 그 지주 어디 그 저쪽 그 페르시아만인가 어딘가에서 가져온 물들을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당겨 가지고 그 물이 쫙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물을 줍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농토가 사우디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식량들을 다 지금 거기서 재배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해 사우디에. 그래서 공중에서 사우디를 보면은 마치 무슨 원형으로 뭔가를 대고 있는 것처럼 다 사막 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지어져 가고, 세계 엑스포가 2030년에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7년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 사우디가 또 얼마나 많은 돈들을 거기에 투자할지 이미 뻔한 거잖아요. 세계의 모든 자본들이 그것으로 또 다시 들어가서 그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가 또 어마어마한.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쟁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하는 전쟁은 확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끝나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 엑스포가 있는데 지금 그걸 진행하겠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영을,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보는 여러분들의 안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17장 9절에,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섯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게 이렇게 애써 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망하였고,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본 것 하나는 뭐하다? 현재 있고. 그렇죠? 네, 2000년이 지나왔잖아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하나가 더 이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2000년 전에 봤을 때 아직 하나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잠시 동안은 42달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미래가 뭐냐? 열왕의 나라인 것입니다. 뿔이 열이라. 세 번째, 가로 3번입니다. 예, 가로 3번.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 가로 3번. 예. 가로 3번. 마지막입니다. 첫째 짐승의 두 번째 정체성. 뿔이 열이다. 예. 일곱 머리 일곱 산은 일곱 뭐라겠어요? 나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곱 산, 일곱 머리. 그러면 딱 뭐가 나와야 돼요? 일곱 나라. 쫙, 그죠? 예, 나오셔야 됩니다. 뿌리열이라. 열불은 다니엘 17장, 열불은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그랬습니다. 열불은 뭐라고요? 열왕. 일곱 왕은 뭐라고요? 일곱 나라. 그죠? 여기 열왕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 1절에서 뿔에는 왕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뿔은 열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죠? 왕의 권세. 네.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왕이 있고, 얘는 여덟 번째 왕이다. 이렇게 있죠. 그죠? 전에 있었다가 없어지는데 그 창세기 6장에서 온 왕은 몇 번째 왕이에요? 여덟 번째 왕이다. 여덟 번째 왕이다. 지금 어디? 네. 여덟 번째 왕이다. 예. 그러니까 그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중에 속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왕이지만 사실은 여덟 번째 왕이지만 사실은 일곱 번째 왕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중에 속해 있으니까, 그 일곱 중에 속해 있으니까, 예,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이 열왕, 곧 열왕, 이 말은 여러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왕,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7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이다.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제국, 즉 자기 나라를 만드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의 짐승은 열왕, 여러 왕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열왕은 10명의 왕을 말하는 수도 있겠지만 10명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왕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여러 왕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 왕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주변으로 여러 왕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한계시록 17장 12, 13절에 열왕이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이 여러 왕들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여러 왕들이 이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여러 왕들이 지지를 해서 이 사람에게 힘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이 왕도 여덟 번째 왕, 일곱 왕 안에 속해 있는데 지금 이 일곱 왕은 열왕이잖아요.
그죠? 이 왕들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 열왕. 그죠?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짐승도 나름대로 뭔가의 그 힘이 있지만 그 힘만으로는 세계에 자기 힘을 어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열왕들이 그런 힘을 보태서 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박해를 일으키는데 그 박해를 일으키는 그곳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곳에 성도들이 있는 곳, 세계 여러 곳에, 세계 전체적인 곳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8번째 왕, 7번째 이 짐승, 제국, 그죠? 이 제국을 만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왕인데 이 7왕, 여러 왕들 가운데서 있어요. 여기에. 그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번째 왕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7번째 왕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제국들과 같이 또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서 제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헬라의 알렉산더와 같이 로마의 네로와 같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통치하게 될 그 제국은 이전의 그 어떤 제국도 갖지 않은 강력한, 이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힘이 막강한 세력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경제력,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 경제를 쥐고 있다면 그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면, 그죠? 지금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권에 대해서 미국만 유일하게 보류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어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부결된 거예요. 미국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정권은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표지만은 그 한 표의 힘이 그 전체 표의 힘보다도 더 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막강한 힘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 7 중에 속한 자라. 요한 당시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죠? 속한 자라.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13장 3절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13장 3절에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뭐가 열왕 중에, 여러 왕들 중에 하나, 그죠? 어떤 나라가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쓰러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걸 일으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이 셌겠어요. 얼마나 그걸 볼 때,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확 세웠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할 때 우리 미국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이것을 보고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겨 짐승을 결과적으로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이 열왕의 시대에 어떤 한 사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거의 죽게 된 것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상처를 낫고 살아나는데 그를 보고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이, 나라들이 있게 되고 그를 지지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러 왕들이 있는 시대, 여러 왕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있는 시대, 바로 그 열 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10개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의 실행으로 이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 7년 환란의 시대가 열리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들의 선포에 따라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일어나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근과 가뭄과 공기의 오염과 바이러스의 번식과 행성의 충돌로 물의 근원이 오염되게 되고 여러 자연재해로 인하여 총체적인 혼란이 지구촌 안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혼란한 때를 따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거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의 통치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죽음에 이른 그 왕과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계 나라들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중심의 축에 이스라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때인 것입니다. 1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불은 여러 왕인데, 왕이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용의 권세, 이 정리를 하면 용의 권세를 받고 무정령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된 그를 여왕, 즉 여러 왕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지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권세의 자리로 올려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왕들이 여러 왕들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은 42달 동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통치할 권세를 얻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13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로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지금으로부터 42달이 되는 모든 시간까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치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그의 모든 통치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있는 자는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말고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2장 3절에 등장하는 큰 붉은 용과 13장 1절에 등장하는 첫째 짐승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7머리의 왕관이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제국들, 즉 세상 나라와 그 왕들을 의미하고 10왕의 왕관이 있는 것은 여러 왕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여러 왕들의 권세를 힘입어 큰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 즉 여러 왕들에 대해서 보면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왕은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임금 행세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존재하는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 텔레반은 원래 나라가 없었던데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 세력이 끌고 들어와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었던 세력은 또 어딘가로 갔겠죠. 그죠? 크루드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인구가 약 4,560만, 우리나라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들은 중동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군대가 IS를 진멸시킨 군대입니다. 여자들이 전사이고 여자들까지도 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며 중동의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세력 중에 가장 무서운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크루드족입니다. 무슬림입니다. 또 위구르족이 있는데 인구 1260만 명인데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중국,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미국, 카나다 등에 흩어져서 존재합니다. 또 밴쿠버 뭐 이런 데 다 또 하여튼 이런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의 핵심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죠. 여기 인구가 482만 명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가자지구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나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자기를 나라로 인정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요구는 바로 자기를 나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17장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 왕들은 어떤 연합단체를 만들어 짐승을 지지하면서 짐승에게 권력과 권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때 이 짐승, 이 제국의 왕은 그 여러 왕들에게, 아직 나라를 갖지 못한 여러 왕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지지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나라가 되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되도록 너희들을 해주겠다. 이렇게 많은, 중국에도 소수민족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홍콩도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자치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 소유지만. 마지막 때 그 강력한 짐승이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권을 주고 정치력을 주고서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영토를 갖게 하고 나라를 내가 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열왕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들의 모든 힘과 권세를 그들에게 다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적그리스도를 위해 부여해 줄 것입니다. 만약에 이란의 왕이 안 들은 걸로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지지한다. 이 한마디만 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들은 한뜻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자기를 지지하는 왕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란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마지막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연합군으로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의 타켓이 바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거리게 북한 꼽살했겠죠. 이번에 이란, 지하드, IS, 헤즈볼라, 하마스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의 국가들, 이들의 이미 영향력은 유럽의 경제를 거의 다, 유럽 사회를 지금 거의 다 지금 소나기에 놓고 우리나라도 그들의 선교 전쟁에 해당하는 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선교 전쟁을 하는데 그 선교 전쟁은 각 나라에 가서 직업을 갖게 하고 유학하게 하고 거기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한다스씩 자녀를 낳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그 정책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왔고 무슬림의 남성과 여성과 결혼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지막 8번째 왕이 되기 위해 권세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다시 돌아오면 13장 2절에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더라. 13장 4절에도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13장 5절에도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더라. 13장 7절을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더라. 15장 15절에도 보면 권세를 받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주변에 있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는 이제 8번째 왕으로 그리고 7번째 그리고 제국을 가지고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되어졌고 이와 같은 예언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되어졌으며 더 훨씬 오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되어져 왔고 그 예언되진 내용은 단 1% 0.00001%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그 모든 시대가 관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13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를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13장 8절에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13장 7절에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일의 절반의 때에 적그리스도에서 일어나는 환난은 11장은
하나님의 종들과 싸우고 13장은 성도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2절은 그때를 향하여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2600년 전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함께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